지난주에 이어서 선상이나 군대에서 또 사회에서 상사와 또 동료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갈등의 어려움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러한 갈등을 신앙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실력을 키워놓지 않고서는 갈등 해결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먼저 실력을 키워야 된다. 내가 먼저 더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솔선수범해야 되고, 탁월한 실력이 있을 때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당신 이러니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 안에서 도전할 수 있어요. 믿음 안으로 이렇게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상대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따져보면 많은 경우 우리의 실력 없음,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므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요소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신앙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가 더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실력이 있어도 또라이들을 만나게 돼요. 저도 참 또라이들 많이 만났었고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만났었고, 그래서 내 나름 참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군대 생활 5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을 인정받아도 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또 쉽지 않고, 그래서 또 병들 수밖에 없고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때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신자는 어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차별과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신자의 삶에는 항상 찾아와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들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핍박, 갈등, 또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또 괜한 오해도 받기도 하고 괜히 또 시기와 질투를 또 받기도 하고, 또 실력이 있다 보면 동료나 아니면 선배보다 또 잘했을 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또 시기와 질투, 이런 부분들도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받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동시에 한 명의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시기와 질투, 그리고 오해와 갈등, 이런 것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제 인생이기도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이제 신앙으로 이제 풀어낼 수 있어야 될 텐데, 참 이런 것을 신앙으로 풀어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올랐을지라도 그런 과정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되게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욱하는 마음의 감정을 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갈등들이 더 커지기도 하고 막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또 증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어떤 사명들을 감당 또 해야 되고, 그러나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오해와 또 시기와 질투, 갈등,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다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이 젊음의 시기에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군 생활을 할 때, 뭐, 특별히 이제 군대는 이제 위계 질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뭐, 실력만 있으면, 아무리 선배라도 실력만 있으면 함부로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었고, 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전역을 하고, 이제 목회자로, 국내에 있을 때 목회자로 생활을 할 때, 참 보이지 않는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경쟁, 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겨내려고 했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억울하고 또 할 말도 많고 이랬지만 먼저는 침묵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오해와 시기와 질투, 갈등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정당하게 행동했고 또 오류가 없었고 실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오해와 또 시기와 질투, 갈등, 어떤 다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고 거기에서 해결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이 문제를 그대로 사람 앞에 가져가는 순간 거기서 더 큰 싸움이 나거든요. 또 다툼이 일어나요. 더 큰 오해가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 스스로 정제되고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내 감정이 먼저 앞서게 돼요. 내 감정이 앞서게 되고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때문에 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논리적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어떤 그러한 접근이 아니라 이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와 갈등들이 발생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들이 여전히 내 속에 부글부글하게 화와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절대 사람 앞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제 방언도 하고 또 기적과 치유의 역사도 막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이제 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거 갖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교에도 그런 기적도 있고 방언도 하고 천주교에도 있고 이슬람 애들도 그렇고 무슬림들도 다 그거 하거든요. 무슬림 애들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그런 것으로 이 사람이 회개했다, 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무슬림들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어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존재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처절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깨뜨리는 순간 거기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해 이렇게 칼을 들이대고 나를 향해 또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가져왔던 그 사람을 향해 이제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갈등의 요소들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사업터와 또 선상, 군대 생활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들이 조금씩 해결을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정말 커요. 20, 30대 저도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고 힘들었지만 가장 먼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었어요. 이게 이제 저만의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었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또 책 읽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해결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건강한 또 스트레스 해소법도 잘 가지고 있었을 때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갈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 다 사람 앞으로 가져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겠다 할 때 그리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이 분노가 사그러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내 마음이 이렇느니 저렇느니 이런 말보다는 내가 너를 더 사랑하기 원한다 라고 권면하고 격려하며 그 관계를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선상과 군대 그리고 회사, 학교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이 후배 여러분들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도 추운데 모두 건강하시고요. 빠이빠이 샬롬.